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청력과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한 말씀이 씨앗이 되어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큰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지요. 이 말씀을 여러분 여러 번 읽고 또 성경 시간에 배우기도 했고, 주일학교 시간에 또 재미있게 동화처럼 그렇게 들었을 건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 목숨 같은 아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내 목숨도 내 가진 것 전부 다 바치고 다 드리면 요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다 드리자. 말은 맞아요. 제가 지금 한 말은 뭐 맞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적용하면 몇 점을 주면 좋을까? 한 70점쯤 받으면 됩니다. 100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목숨 같은 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 드려야지, 내 가진 것 전부 다, 재산도 다 팔아드려야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 이야기에 보면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주인공들이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환난을 당하고 고통에서 이겨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 신앙 본받읍시다, 이렇게 적용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적용하는 게 나쁜 적용은 아니지만 100점도 아닙니다. 100점이 아니에요. 나쁜 적용은 아닌데 조금 부족해요. 성경은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손짓하고 성경이 딱 가르치는 곳이 있다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지점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손가락을 본다니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지점을 봐야죠. 자, 보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곳,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성경 이 66권이 진짜 말하고 싶고 딱 손가락질하는 그 현장, 그곳이 있다니까요. 그게 어딜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누가복음 24장 4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같이 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자, 질문해 볼게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을 딱 짜서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구약이죠. 구약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 안에 뭐가 있는데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 외에 없다니까요. 이 구약 성경이, 이 모든 구약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 발 앞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아니요. 예표지요. 그러면 신약은요? 신약은 그 예표가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예언도 맞습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그러면 예표가 뭐지요? 예언이 무엇이지요? 초음파. 혹시 여러분 그 아기가 임신을 하면 이렇게,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우리 애들 놀 때 제가 멀리 있어가지고 천안에 신대원 다니고 모르는데, 이렇게 배에 불룩 해오면 이렇게 쭉쭉 롤러로 이렇게 쭉쭉 하대요. 안에 이렇게 젤리 같은 거 짜가지고 쭉쭉쭉 하면 안에서 막 꿈틀꿈틀 거리잖아요. 꿈틀꿈틀 거리면서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우리 아들 하지만 사실 이 아들이 아기 맞지요. 근데 언제 이 아들이 태어납니까? 10개월이 돼야
태어나는 거죠. 10개월이 딱 지나야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산부 배에 있는 아기가 구약, 예표, 예언이고 딱 태어나는 순간, 성취되는 순간 이건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모든 구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이시다. 66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이시다. 어떤 왕이지요? 구약 성경도 예수님은 왕이시다 말씀하시고 모든 신약의 모든 성경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왕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온 만유의 왕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른 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어떻게 삽니까? 왕궁에 살고 좋은 것 먹고 매일 안심 스테이크 쓸고 또 매일 좋은 노래 들으면서 자기만 높아지고 자기만 배부르고 살찌고 그렇게 막 죽어버리는 왕인데,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의를 빨아내고 빼앗는 왕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의 한숨을 그치게 하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왕이시고 백성의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백성들이 당하는 가장 아픔 속으로 오시는 왕이지요. 생명을 주심으로 백성을 살리는 왕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예수 왕의 이야기, 자기 백성을 나의 죽음으로 그들을 다시 살려내는 대서사를 그려내고 있는 거지요. 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 거대한 대서사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이건 중요합니다. 암기하셔야 되고 그냥 툭 쳐도 나와야 됩니다. 구속사. 따라합니다. 시작. 구속사. 예, 성경은 구속사 이야기입니다. 궁금하죠? 이쯤 되면 궁금해야 됩니다. 뭐가 궁금해야 되냐면, 이상하다, 구원사라 하지 않고 왜 구속사라 할까요? 왜 구원사라 하면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구원사가 돼야지. 이 성경 66권은 구원사가 돼야지. 왜 구속사가 될까요? 구속사라고 말할까요? 구속사와 구원사는 이게 다른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여기 어떤 악한 외계인 나쁜 적들이 탁 쳐들어와서 우리 서독의 성도들을 다 잡아가서 그냥 잡아갔습니다. 다 잡아가 버렸어요. 나 혼자 남았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더 좋지요? 어떻게 할까요? 토낀다? 토낀다 이렇게 아닙니다. 토끼 뭘 토껴요? 다른 교회 간다? 굉장히 저를 우습게 보내요. 저는 찾아갑니다. 절굴입니다. 진짜 다 가가지고 슈퍼맨 다 복장을 하고 빨간 망토를 두르고 제가 가가지고 그 감옥을 확 뜯어내고 적군을 다 팍팍 태권도로 특공 무술로 다 이기고 만세 예수님 만세 하면서 그렇게 딱 저 안겨있는 저 친구가 우리 서율이 닮았다 그죠? 다 서율아 가자! 이건 구원사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면 구원사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도들이 딱 인질로 잡혔습니다. 김상조 목사가 악당들아, 우리 성도들 내놔. 우리 성도들 대신 나를 잡아가. 우리 성도들 좀 풀어줘. 그래서 성도들이 다 풀려나고 내가 대신 딱 잡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딱 풀려나온 것을 보면서 내가 이 적군들과 막 싸우다가 내가 한 대 총을 맞고 장렬하게 탁 숨을 거둡니다. 성도들 다 살았어요. 이건 구속사입니다. 그 구원사와 구속사가 뭐가 달랐어요? 뭐가 달랐지요? 생명, 한 글자, 생명 무엇을 지불했다? 생명 값이지요. 예. 내 목숨으로 생명값을 지불한 거지요. 값을 지불하고 속량해 왔지요. 속량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지요. 내가 영웅으로 막 하나도 값도 지불하지 않고 멋진 영웅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을 다 바쳐서 구속해내고 속량해냈다. 그래서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생명을 지불하신 구속의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안경이 있어요. 이 성경을 볼 때에 그냥 동화책 책처럼 위인전처럼 읽으면 안 된다고요. 성경을 볼 때에 절대로 이 안경을 딱 쓰고 봐야 돼요. 이 안경을 안 쓰고 보면 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절대로 벗지 말아야 할 안경, 그 안경 이름이 뭘까요?
구속사 안경, 구속사 안경. 자, 빨간색으로 한번 시작. 구속사의 안경으로 성경을 보자. 예, 구속사의 안경으로 성경을 보자. 구속사의 안경으로 성경을 보면 구약의 모든 66권은 사건이든지 인물이든지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리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위인전처럼 아 대단한 사람이네, 나도 다니엘처럼 나도 요셉처럼, 그건 70점이고요. 아, 이게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속사의 어떤 예표일까라고 고민하고 찾아봐야 그게 100점짜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말에 네, 알겠습니다, 충성 순종하겠습니다, 이삭아 빨리 가자, 하나님이 너를 잡아 바치란다.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했다면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지요, 사람이 아니지요. 인격과 정서가 죽어버린 기계겠지요. 얼마나 기다린 아들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절대 잃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 아시죠? 여러분의 그 남편들이 보기에는 허접해 보여도 어떤 순간에 딱 결단할 때가 있어요. 보통 남편들이 이게 뭐 살까, 이거 살까, 계란 한 판 살까, 고춧가루 살까, 퐁퐁 살까 이렇게 다 상의하잖아요. 허락을 받잖아요. 대부분 남편들은 아내의 허락을 받고 양말도 사고 뭐 게임기도 사고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남편으로 어떤 지점이 있어요. 어떤 지점에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 죽음의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남편들 어떻게 하죠? 여러분, 남편들은 입을 딱 닫습니다. 상의를 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결단합니다. 결단한다니까요. 저는 한 분을 아는데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아들을 위해서 신장을 하나 내줄 때에 아내와 가족들과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단하고 수술대 위에 그냥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1970년대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노동자로 많이 갔잖아요. 그때의 건설 노동자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으로 갈 때에 아버지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별의 피울음을 삼키고 새벽까지 혼자 운다고요. 이른 새벽에 아들, 딸이 잠도 깨기 전에 무심하게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막 짐을 싸지요. 그때야 아내가 어디 갑니까? 2, 3년 걸릴 기다. 매달 통장 돈 들어오면 아들 공부시키라 다 하고 막 돌아서서 갚은다고 가면서 우는 거야. 울지요. 혼자서 딱 아내가 안 보이면 그냥 울고, 이 감정이 어떤 상황인지 아내도 모르니까 멍하게 그냥 보내는 거죠. 성경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설명하지 않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떤 이 땅의 단어로, 어떤 말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표상할 수 있는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슬프다, 치우십시오. 뭐 가슴 아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죽을 것 같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성경은 아예 침묵해버립니다. 이 땅의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침묵합니다. 그저 성경은 사라의 이름을 지우면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준다고요. 사라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상의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상의하지 않고 그냥 혼자 결단하는 거지요.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침 일찍이 일어났대요. 잠도 한숨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바뀔까 싶어서 새벽에 그냥 뒤척이듯 이불을 털어내고 생각도 감정도 밀려오지 못하는 아주 이른 새벽 3시에 그냥 짐 싸고 가서 그냥 출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감정도 생각도 계산도 밀려오지 못하는 그 시간에 그냥
달려가는 것이요. 3일을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3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마음이 바뀔 것 같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터벅터벅 3일을 걸어요. 저 멀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입을 엽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을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산 꼭대기로 올라갈 그 지점에 딱 앞에서 짐을, 나귀에 실었던 짐, 그 무거운 짐을 아들에게 탁 지우고 네가 지고 가자. 네가 지고 가자. 예, 이삭은 죽음의 나무를 직접 지고 간다고요. 이삭은 자기가 죽을 그 나무짐을 직접 지고 갑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불태울 그 나무를 직접 짊어지고 그 높은 모리아 산을 뚜벅뚜벅 그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지요? 이삭의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나무, 십자가 나무를 직접 지고 산에 오르실 것이다, 그걸 예표한다고요. 요한복음 19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이 구약의 이 이삭이 예표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눕힙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죠? 혹시 이 동화에서, 성경 동화로 배운 분들 잘못 다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이삭의 나이가 얼마일까요? 8살? 9살? 아니요, 25살 이상이 됐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라는 이 청년, 오늘 우리 읽은 말씀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똑같은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청년.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연구에 굉장히 권위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건 거의 다 우리가 인정하고 옳다라고 여기는 그런 성경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권위 있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 고대사. 요세푸스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삭의 나이는 그때 25세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중세 교부와 랍비들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믿어요.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25살 이상 37살 안쪽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이의가 없어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믿어요. 아버지는 몇 살? 120살 이상 되었을 것이다. 아들은 25세 이상 됐을 것이다. 그러면요, 누우라 한다고 눕습니까? 누워라 한다고 누워요? 아버지가 칼을 들고 그 심장에 칼을 꽂으라 하는데 가만히 대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 고려장을 해버리고 말지요. 왜 묵묵히 아버지의 칼을 받아내지요? 왜 묵묵히 아버지의 칼을 그대로 받아냅니까? 예, 누가복음 22장 42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빌립보서 2장 5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음으로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요. 억지가 아니라 죽음으로 순종하시는 자발적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요.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내리치실 때에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십니다. 11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아브라함의 아들의 생명을 받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지요. 그 어린 양의 머리에 가시 덤불이 엉켜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한 수량이 있는데 뿌리 숲을 가시 덤불에 걸려 있는지라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가시 덤불에 머리가 엉켜있는 이 어린 양, 대신 죽을 어린 양, 이 양이 누구지요? 이 양이 누굴까요? 네,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예표한다고요. 가시 면류관을 쓰신, 가시 엉겅퀴를 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이 곧 어린 양이죠. 요한복음 19장 2절,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삭이 바쳐진 이 모리아 산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역대하 3장 1절, 이 이삭이 바쳐질 뻔하였고 어린 양이 대신 바쳐진 이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일으키시지요? 역대하 3장 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함께 합시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산에 세워졌다고요? 모리아 산. 하나님은 성전에서 만나주시지요. 누구를요? 하나님 백성들을 성전에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성전 제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공간, 그 성전이 이 모리아 산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지요.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초음파에 드러나는 그 그림과 같아요. 그럼 실체가 뭐지요? 성전의 실체가 누구지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함께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분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만나 주시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대신 죽어주신, 생명의 핏값으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셨고 생명 얻는 천국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요 오직 한 길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산 정상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드러내십니다. 이름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또 한 번 이름을 더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함께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 그런 찬양 하잖아요.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쓸 것, 내가 필요한 것 미리 아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를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알면 한 70점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 그 다음 같이 봐야 돼요. 여호와 이레, 어디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 골고다 언덕에서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요,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대단한 것 하나님께 드려서 내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준비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고, 이 일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내 필요 아시죠? 하나님 내가 오늘 필요한 것 있으니까 주세요, 이런 뜻은 조금 있고요, 진짜 큰 뜻은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 내가 너희의 구원을 준비할 거야. 너희의 상태와 너희의 상황과 너희의 죄와 너희의 안타까운 모든 면과 아무 관계없어. 이건 내가 준비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는 거야.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구원론의 핵심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독자를, 그 아들을 드릴 때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칼을 꽂으시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헌신과 순종의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식, 오직 이 산에서 일어난 방식, 생명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핵심을 오늘 이 말씀 창세기 22장이 선포하고 있다고요. 제가 이 자리에 없는 사람 한 사람 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군대 간 우리 둘째 아들, 해군 갔는데 해병대에 끌려가 있는 우리 불쌍한 둘째 아들 욕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얘가 어릴 때부터 조금 욕심이 많읍디다. 불로동에 살 때에 나만 보면 아빠 비비비, 아빠 스크루바, 아빠 조스바, 좀 왜 이렇게 싼 걸 요구할까? 제가 아빠는 더 비싸고 맛있는 거 사줄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아빠 돈 없잖아, 아빠 돈 없잖아, 그거나 사주고 말해. 약간 꼬는 거죠. 약간 비비꼬면서 아빠의 어떤 불쾌함을 끌으면서, 자존심을 끌으면서 더 많은 걸 얻어내려는 아주 강교한 속셈이죠. 자존심을 확 끌길래 제가 큰 통 있잖아요. 투게더, 예. 빈 그릇 투게더를 딱 사주면서, 아빠 이거 사줄 수 있다, 아빠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마라, 딱 써주니까 그때 이제 계획대로 됐으니까 뚜껑을 거기서 바로 땁니다. 얼마나 이게 나쁜지요. 뚜껑을 따고 땅바닥 버려버립니다. 뚜껑을 따고 버리고 바로 숟가락을 퍼먹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퍼먹는데, 저기 불로동 가면 도동에 살았거든요. 도동천 주변에 공사한다고 덤프트럭 8톤 16톤 덤프트럭이 막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 옆에 지나가면서 그 덤프트럭이 안 보이는가 봐요. 막 퍼먹는데 덤프트럭이 지나가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으로 이게 두 개들 먹으면서 그 속으로 딱 들어가길래 제가 온몸으로 덤프트럭에 들어가는 그 아들 몸을 딱 막아서니까 덤프트럭이 저의 어깨 한 10cm 안으로 탁 지나갔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땅바닥으로 탁 떨어집니다. 땅바닥으로 탁 떨어지면, 상황을 캐치했으면 얘가 아이고 아버님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내 생명 살려주셨네요 하고 큰절을 해야 되는데, 이 시선은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두 개 더니까 아빠 때문이야, 아빠 때문에 두 개 더 망했어, 두 개 더 어떻게, 아빠 두 개 더 망했어, 막 아빠를 막 때리고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하면 안 돼. 이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다시 이 애를 데리고 슈퍼에 가서 두 개 더 하나로는 또 수습이 안 돼요. 두 개들을 2개 사줬어요. 2개 사주니까 이 애가 팔짝팔짝 뛰면서 아빠 최고, 아빠 최고. 순간순간 이 마음이 바뀌는 게, 이게 우울증인가 조울증인지 모르겠지만 우울증, 조울증 막 심각해요. 아빠는 2개 더, 아빠는 2개 더. 자, 노래를 부르더라고. 아빠는 2개 더, 아빠는 2개 더. 근데 제가 조금 웃으면서, 아빠는 니콜이잖아요. 아빠는 2개 더다. 아빠는 2개 더다. 내가 2개들을 2개 사주는 아빠가 너의 아빠라고?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걔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아빠는 2개 더, 그거 아니야. 나는 방금 너를 위해서 내 죽을 뻔했어. 아니 죽을 뻔했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죽더라도 너는 구했어.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도 던질 수 있는, 내가 죽을 수 있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아빠야. 아빠는 2개 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라고 속으로 이야기를 했죠. 아빠는 2개 더가 아니라 아빠는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아빠지요. 아브라함이 꼭 우리 둘째 아들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삭만 딱 보거든요. 하나님 이삭을 주셨어. 하나님 이삭을 주셔서 이삭 때문에 행복하고, 이삭 때문에 우리는 웃음이 넘치고, 이삭 때문에 우리 사라 아내와 나는 너무 행복해. 이삭은 나의 인생 우리는 행복했어요. 이삭 때문에 나는 행복해. 그 행복한 아브라함을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초대하시는 거지요. 지금 여기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어쩌면 아브라함 눈으로 절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신다고요. 여기에서 너는 곧 죽겠지만, 너는 몇 년 뒤에 숨이 끊어지겠지만, 여기에서 성전을 세우고 내가 너희 백성들을 만나줄 거야. 그리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과 백성이 너의 백성이요, 너의 후손이요, 너의 아들 딸이 되는 엄청난 사건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
이삭은 투게더야. 이삭은 투게더. 투게더로 만족하지 마. 갈라디아 3장 28절.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갈라디아 3장 28절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함께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세상 모든 열방과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되었는데 그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이삭은 나의 행복, 이삭은 나의 행복 그렇게 노래 불렀는데 그럼 땡 틀렸어. 아브라함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딩동댕 이게 맞아.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이 모리아 산에서 갈보리 언덕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이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저 멀리 공간에 먼 것이 아니고요, 시간의 거리가 멀다고요. 시간의 저 먼 거리에서 이 모리아 정상에서 저 바라보면서 골고다 언덕 그리고 솔로몬 성전 그것 바라보고 이 이삭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 일은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드리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삭을 최고로 아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진짜 너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복이 뭔지를 똑똑히 보여주시는 사건이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대서사를 장엄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리아 산을 오르는 사흘길, 가슴이 막막하고 피를 말리는 고통의 시간, 그 언덕길을 오르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터벅터벅 고통스럽게 오르게 하실 그 시간이 있어요. 가장 큰 고통의 시간, 그 정상 꼭대기 지점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머물고 상상할 수 없던 하나님의 선물이 그 지점 그 바로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의 길을 오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는 일은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그 중심을 살아간다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그 중심을 살아간다고요.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산다니까요. 구속사 신앙의 핵심, 그게 뭘까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내고 증명해내야 하는 삶이 아닙니다. 구속사의 핵심은 내가 치러야 할 모든 대가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담담하게 그 고통의 모리아 그 3일길을 견뎌내야지요. 그 모리아 산 정상에서 장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상상할 수 없던 그 놀라운 구원의 대서사를 보았던 아브라함처럼 아픔의 정상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